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입을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깔끔하고 잘 정돈된 옷을 입습니다. 외출을 할 때도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세탁물함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화장을 하려면 더러워졌던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시 화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의 힘으로 이겨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야 할 죄가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다툼,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목이 뭐냐? 예수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고 죄짓고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의 얼굴에 명예를 상하게 하고 먹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모님들의 넓은 사랑으로 다 용서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당신이 어떻게 내 어머니야? 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온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지구에서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죄가 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의 대답을 들은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알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내가 핍박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난 촌놈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못 박혀 죽어진 그런 초라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인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의 주님, 인자의 주님을 보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의 육체의 욕심, 정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살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두 번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 그것도 터져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낡은 부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고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사람이라는 말,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땅을 쳐다보면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담배꽁초 줬듯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가장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다시 받으니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지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시범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 첫째,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가 그쳤어요.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을 때 하천이 막 넘쳤어요. 제가 어릴 때 상도동 살았는데 큰 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가서 장마 물 넘치는 거 구경하러 다녔어요. 고개를 하나 넘으면 한강이 딱 펼쳐지면 거기에 참 신기하게 그 장마물이 내려오면 집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개도 떠내려가고 아주 그리고 산에서 벌목한 큰 나무도 떠내려가고 또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건져와서 쓰려고 긴 막대기로 막 여러 가지 행위를 하더라고요. 다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휩쓸려 내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가 휩쓸리는 쓸어내려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설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딨냐? 보여달라. 이러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뭐 금수저 갖고 태어나야 된다고, 흙수저 갖고 태어나면 안 된다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비싼 자동차를 타면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세를 원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는 이유도 성적을 올리는 이유도 자기 신분과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물론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남 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세해서 자기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려고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며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려고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쓰러지지만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마굿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소년가장의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몸매가 쫙 빠지셨어요. 얼굴도 아주 잘 생겼어요. 코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뭐 그렇게 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은혜가 돼. 예수님이 저보다 조금 못생겼을 것 같아.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자신을 낮추신 그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늘 제가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목회 이야기 나누고 문제가 있어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런 그룹을 제가 만들어서 항상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을까? 뭐 사실 목사들한테 뻔한 이야기죠. 뭐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니까. 서로들 자기 이야기들 다 이렇게 나누면서 의견을 나누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목회자는 정직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11조 헌물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그건 순수한 게 아니지요. 다 잘못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쁨조가 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나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나 이번 주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무례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될지라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우리 같은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가 성숙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늘 너는 참 좋겠다. 성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철 들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수술해가지고요 철이 여기 들었는데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투덜대고 짜증 부리고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남을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 욕심에 따라 뭔가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고, 죽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의 무덤이 얼마나 크고 멋졌겠습니까? 그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볼 때마다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 유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땅에서 총리였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구원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